본문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게 된 동기와 배경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무리의 사람들 때문입니다.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자기가 깨끗하다고 믿고 자기들이 거룩한 자리에 옮겨놓은 머리를 드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으로 소외된 세리, 창기, 죄인들 무리입니다. 자타가 죄인이라고 공인되어져서 차마 얼굴조차 머리조차 들지 못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한쪽 구석에서 꿇어 엎드려서 훌쩍거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의인이라 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리인데, 창기인데, 죄인인데 지탄을 받아 마땅한 짓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겨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이 달랐습니다. 머리를 들고 예배드리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의 예배드리는 모습하고 그 마음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얼굴조차 들지 못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죄인들의, 세리들의, 창기들의 예배드리는 모습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모함이 있고 없고라는, 믿음이 있고 없고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예배자들의 두 무리 때문에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인정하니까 머리를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왜 그들과 상종하느냐는 겁니다. 왜 그들과 함께 가까이 하느냐는 겁니다. 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었던 겁니다. 세 가지 비유는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그리고 되찾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은전 10드라크나를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그리고 다시 그 하나를 찾아 기쁨의 모습을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두 아들 중에 하나가 집을 나갔으나 결국은 다시 돌아와 기쁨의 잔치를 벌이게 되었다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잃었다가 찾았다는 겁니다. 양을 잃었다가, 돈을 잃었다가, 자식을 잃었다가. 현대인들이 무언가 잃어버리고 무언가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찾았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 하나를 찾아냈고 그 찾아난 하나 때문에 기쁨의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 공통 분모의 세 가지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 다른 5가지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다 달랐습니다. 찾는 사람도 다 달랐습니다. 목자가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었습니다. 가정주부가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를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었습니다. 찾는 장소도 다 달랐습니다. 양은 들판에서 찾았고, 드라크나는 집안에서 찾았고, 아들은 사회에서 되게 찾게 되었던 겁니다. 잃어버린 것을 비율을 따져도 역시 다릅니다. 100 중에 하나입니다. 10 중에 하나입니다. 2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그 가치는 다 다를 겁니다. 사람의 가치하고 아들의 가치하고 드라크나라는 동전의 가치하고는 전혀 다른 가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를 찾았을 때 그들은 다 같이 기뻐했고 다 같이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 중에 첫 번째 비유인 10마리의 양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를 되찾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상고해 보려 합니다. 성경의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양의 특징입니다. 목자를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와 고양이 같은 이들은, 짐승들은 저 혼자 놔둬도 집을 찾아 들어옵니다. 그래서 들고양이가 있습니다. 집 밖에서도 살 수 있고 언제든지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다릅니다. 들양이라고는 없습니다. 즉 목자의 인도 없이 집을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지 않습니다. 집을 나가는 순간 죽는 줄 압니다. 혼자 살 수 없는 짐승입니다. 목자의 보호, 목자의 인도. 그래서 목자는 양을 떠나서도 안 되고 성도를 떠나서도 안 되고 역시 양도 목자를 떠나는 순간 그만 생명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게 되어지는 것이 양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죽은 양과 같습니다. 두 번째, 양은 극히 약합니다. 날카로운 이도 없고 발톱도 없습니다. 공격의 무기도 없고 방어의 무기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맹수가 노리는 발입니다. 전염병에도 약합니다. 파리떼나 문병에 약하여서 목자가 치료해주지 않으면 그만 죽고 마는 연약한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목자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맹수의 밥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 성도는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목자의 치료를 받아야 되고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이처럼 양은 수동적입니다. 자기가 알아서 물을 찾아 마실 줄 알고 풀을 찾아 뜯어 먹을 줄 알고 알맞게 운동을 조절할 수 있는 짐승이 아닙니다. 풀을 뜯어 먹고 난 후에 얼마 동안 운동을 하고 소화될 때까지 그 기능을 발휘해야, 그래야 건강한 보약 같은 음식을 먹은 거 되는데, 그만 양들은 먹자마자 쓰러져 졸다가 그냥 잠들어 버리는 것이 일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푸른 초장에 먹는 그 아름다운 멋진 음식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양들 틈에 염소 한두 마리를 일부러 집어넣는 겁니다. 염소가 이뻐서가 아니라, 염소가 귀여워서가 아니라, 염소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본심은 양을 귀하게 여기고 양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양 틈에 성질이 사납고 꿀러 떠받기를 좋아하는 염소를 집어넣습니다. 그 이유는 염소가 염소짓을 할 때 양들은 어느새 혈액순환이 되어지는 운동을 하게 되어지고 소화작용을 하게 되어지는 운동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양들을 위해 허락된 염소짓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염소가 지나치게 난폭하면, 양이 운동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만 상처를 입혀버리면, 양이 건강하려고 염소를 허락했는데 그 염소가 그 양을 상처를 주고 결국 죽음까지 몰고 갈 수 있다면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양들의 큰 상처로 입혀 죽게 하는 염소를 어떻게 목자가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양무리 속에 끌어내어 내쫓아 버립니다. 염소는 결국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맹수의 밥이 되어주고 말입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에 보면 염소가 하는 일을 4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34장 17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1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의 양 앞에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첫째 18절 시작.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히느냐? 이것이 염소짓입니다.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사에서 심판하리니 너희가 옆구리에 어깨로 밀어뜨리고 병든 자를 뿔로 밟아 우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염소짓을 18절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18절에 말하기를 양과 함께 좋은 꼴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꼴에 대하여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염소가 생각하기에 양이 먹는 것은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양의 꼴을 발로 밟아버립니다. 못 먹게 하는 겁니다.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깁니다. 당시에 물은 생명과 같았습니다. 얼마나 물이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물을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더럽힙니다. 즉 나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리고 남은 못 먹게 하고 불만이 가득 차서 남이 잘 되는 꼴, 남이 먹는 꼴, 남이 마시는 것은 절대 못 보는 오기도 강하고 심술도 강하고 질투도 강하고 삐뚤어진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것이 바로 염소였던 겁니다. 맑은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좋은 꿀을 먹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즉 자기의 받은 은혜는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남이 받을 은혜는 그만 삐뚤어진 마음속에 받지 못하게 들여밟았던 것이 뿔로 내쫓아버렸던 것이 뿔로 밀어뜨리고 상처를 줬던 것이 바로 염소짓을 하고 있는 염소의 모습입니다. 이쯤 되어지면 목자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구경만 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6절에 보면 양은 보호하고 돌아오게 하고 싸매고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면에 염소는 멸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하루를 다시 허락하신다면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3명이 하루를 다시 살게 되어진 3명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억울해 죽겠습니다. 딸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자신은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일 사랑하는 딸이 없는 세상을 살아야 살 맛이 나지 않습니다. 결국 한을 품고 독을 품고 이 딸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제공한 자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하루를 보냅니다. 또 한 사람의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이가 있었습니다. 구급차를 운전하며 사고를 당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인간적인 마음이 그 자리를 지나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곧 자기의 본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되돌아오게 되었고 결국 사고를 수습하고 그리고 병원에 딸과 아버지를 병원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사람의 하루를 시작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에게는 하나의 딸만 키우고 있었는데 그 딸이 지병이 있었습니다. 그 지병이 있는 그 딸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다하여 그 딸을 살려내고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이 딸이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을 품었던 하루를 다시 살 수 있었던 얘가
보복을 하기 위하여, 원수를 갚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살인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교통사고를 낸 겁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은 아내를 잃어버렸고 한 사람은 딸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곡으로 돌아오는 길 안에 다시 하루를 시작합니다. 끔찍한 그 하루, 딸이 죽어버리는 그 하루를 되돌릴 수만 있다면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아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목숨을 걸고 되돌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고 방법을 찾고 진력을 다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써보고 애써보지만, 그런데 그 사고를, 그 보복의 살인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을, 그 살인을 저지르는 그도 역시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세 사람이 똑같이 하루를 보장받고 새롭게 시작하는데, 한 사람이 죽이려는 그 죽음을 두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내를 잃었던 한 사람이 이런 결단을 합니다. 보복하려는 그를 죽일 수만 있다면 우리 아내를 살릴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내 아내를 사랑하기에, 내 아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보복하려는, 원수를 갚으려 하는 그를 죽이겠다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의사였던, 딸을 잃었던 이 사람이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복을 하고 원수를 하는 저를 살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를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까지는 딸을 살리려고 애를 썼지만, 딸을 살리려고 노력했지만, 내게 원수를 갚으려 하고 내게 보복을 하려는 원수짓을 하는 그 사람을, 딸을 죽이는 그 사람을 살려내야 되겠다는, 살리려는 마음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앞에 살려내고 진심으로 자기의 지난날의 과오를, 지난날의 죄를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인 내가 사랑한 딸을 살리려고 내사 상태에 있는 아버지와 딸의 그 모습 속에, 어차피 죽을 사람이기에 죽어가고 있는 그의 딸의 장기를 이식하여 내 딸을 살려냈던 겁니다. 그리고는 출세가도를 달렸고 지금까지 살았던 겁니다. 결국 진심으로 내가 그런 짓을 한 사람이었는가 하고 자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어진 겁니다. 감독이 신앙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루라는 영화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 겁니다. 죽이려는 자, 원수 갚으려는 자, 불행을 막으려는 자,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살리려는 자, 용서하려는 자, 회개하려는 자를 통하여서 결국은 살려냈고, 살려내니 내가 살아날 수 있었고, 내가 살리려는 자를 살려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원수 갚으려는 자입니까? 보복하려는 자입니까? 죽이려는 자입니까? 살아보려고 애쓰는 자입니까? 아무것도 살려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 안에서 용서를 구하고, 예수 안에서 사랑을 구하고, 예수 안에서 사랑의 손을 먼저 내밀었을 때에 결국 그 진심은 한 사람을 감동시키고 죽이려는, 보복하려는 마음을 적게 하고 결국은 살려낼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죄인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 앞에 눈물을 흘리고 사모함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그들을, 세리들을, 창기들을 살리려고, 그들을 사랑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때문에 잔치가 벌어졌다고,
잔치를 벌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한 다른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생명은 나머지 99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99마리를 두고서라도 그 한 마리를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그 사랑의 결실로 찾게 되었고, 찾아낸 양 때문에 기쁨의 잔치를 벌이게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이려는 자가 있습니다. 성전 안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수군거립니다. 왜 죄인을 용서하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느냐는 겁니다. 죄인이 죄값을 치르고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까지 한 마리 양쯤이야, 그까지 한 드라마크쯤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3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한 양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한 드라크마를 귀하게 여기겠다는 겁니다. 집을 나간 배신자요, 배은망덕한 자요, 불효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사랑하여 다시 찾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마음이 광음의 성도의 마음 되어져서 집에서 잃어버렸던, 들에서 잃어버렸던, 사회에서 잃어버린 그들에 대하여 무관심과 그들을 향한 원수매짐과 그들을 향한 보복의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김과 그들을 향한 진심의 사랑의 마음이 찾아내도록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부지런히 찾아냄을 통하여서 마침내 잔치가 벌어졌던 그 잔치가 광음교회 성도들의 주일의 잔치가 되고 예배의 잔치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99마리는 소위 똑똑하고 잘난 죄 없는 거룩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는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첫째, 4절.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놓아두고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실용적인 가치를 보면 낭비입니다. 참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는 위험 속에 던져진 양입니다. 그 양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런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제 힘으로 집을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찾아 나서는 겁니다. 어둠 밤 찬이슬 맞으며까지 하나를 찾겠다고 열심히 찾아 나섰습니다. 귀한 보배를 들고 오다가 그만 바닷속에 빠티우고 말았습니다. 아쉽지만 어떡합니까? 귀하지만 어떡합니까? 바다에서 어떻게 찾아냅니까? 그런데 그 귀한 것에 대한 사랑이, 그 귀한 것에 대한 열심이 바닷물을 바가지로 푸기 시작했습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과연 그 사람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 바닷물을 퍼내고 있을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다 늙고 그러다 죽을 수 있어도 그 보화에 대한, 귀함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또 푸고 또 푸고 또 푸는 겁니다. 바다 밑에 도대체 뭘 찾느냐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가지로 바닷물을 퍼내고 있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구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보화를 잊어버렸노라고. 그 보화를 찾아야 된다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바닷물을 다 퍼내서 찾은 게 아닙니다. 그 간절함이, 그 소원함이 절대자에게 들림으로 결국 그 보화를 찾아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신앙 안에서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찾아낼 수는 없어도, 내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도 하나님께 그 사랑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바닷물을 한 바가지 한 바가지 퍼내듯이 오늘이 안 돼도 1년이 안 돼도 10년이 안 돼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 영혼을 찾아 나섰을 때, 그 영혼을 사랑할 때 하늘아버지가 그 영혼을 찾게 하시지 않을까요? 내 노력으로 찾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애씀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자인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입도록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나가야 되고 전해야 되고 손 내밀어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해야 되고 축복해야 되고 살려내야 되고, 그리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도, 광음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살리는 역사와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양을 찾았습니다.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왜일까요? 양이 지쳐서 걸어갈 힘조차도 없는 겁니다. 미운데 어깨에 메고 품고 안고 오는 그 사랑은 힘든 것이 아니라 천하를 얻은 기쁨의 어깨에 맨 십자가였습니다. 나 싫다고 내 소리 못 듣고 인도하는데 딴짓하다가 시험 들고 맹수에 위기 처해 있던 그 못된 미련한 양인데도 불구하고, 불행한 양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불행 끝, 행복 시작인 목자의 품에 안겨진 그 양을 찾은 기쁨을 가지고 기꺼이 어깨에 메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잃은 것에 대한 되찾음에 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다시 찾았다는 겁니다.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함께 즐기자라고 했습니다. 목자 한 사람의 기쁨이, 이 한 사람의 기쁨이 가정과 이웃과 동네 온 이웃들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의 아픔은 온 가족, 온 동네, 온 교회의 파급의 아픔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쁨에 동참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즐기자라고 말씀한 것처럼, 교회가, 예배가 잃은 양을 찾아서 내가 찾은 게 아니라 수고하고 애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 찾게 해줄게 라고 도로 찾은 한 마리 양 때문에, 도로 찾은 하나의 드라크라 때문에, 도로 찾은 아들 때문에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광음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